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들읍시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도 시편을 같이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시편을 좋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다들 시편을 읽다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시인의 사랑이 표현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이라고 표현해도 좋고요. 표현한 시가 많습니다. 일단 시편 1편부터가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원문에 의하면 조금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하면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자,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이요.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그 행복이요. 행복한 사람은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묵상하다라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읊조린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계속 중얼중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해요.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150편이 있잖아요. 150편을 여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150편의 시편 150편의 고백은 모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읽은 19편도 그렇습니다. 특히 10절, 이 말씀이 유명하죠. 여호와의 율법이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라고 얘기해요. 사모한다는 단어는 이제 갈망하다, 탐내다, 즐거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이요, 진짜 여호와의 율법을 계속 탐내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의미해요. 그리고 율법이 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에 꿀 많이 안 드시죠? 여러분이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저는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막 상상하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까? 이런 게 상상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뭘 좋아할까? 좋아하는 음식을 비싸서 사 먹지도 못하는 음식 있잖아요. 그 음식을 먹었어요. 와, 세상에 이런 음식이 있었어? 와, 너무 진짜 내가 이 음식을 먹기 위해서 태어난 것 같아. 이런 음식 있으세요? 그런 음식, 그런 음식을 먹었을 때 감격,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들었을 때 감격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만족감이요. 자, 묻겠어요. 그러신가요? 그러신가요?
목회를 하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만나는 사람들이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딱 감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사실 눈치가 진짜 없거든요. 우리 교역자들이 잘 알아요. 박현진 목사 진짜 눈치 없다라고 잘 알아요. 근데 이런 눈치가 없는 사람도 알 수 있는 마음. 이 사람이 나랑 지금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한 10분 대화는 절대 몰라요. 눈치가 없으니까. 한 2시간 대화하면은 이 사람이 이걸 원해서 계속 나한테 시비를 거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보다 이렇게 살아야 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지침보다 잘하고 있어. 많이 힘들지. 괜찮아. 나는 공감을 더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 저한테 목회의 도움을 목양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목사님 공감해 주세요 라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서가 어디에서 나오냐, 그리고 이게 시대의 정서인 것 같아요. 이 정서가 어디서 나오냐면 MBTI 다들 아시죠? 네, 다들 아시죠? 거기서 특별히 이 시대 사람들은 T 성향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전 F예요. 전 F니까 자유롭게 얘기할게요. 예. 이렇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T지. 이게 거의 욕과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너 T구나. 뭐 이런 예, 이게 뭐냐면 어떨 때 이 말을 하냐면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공감하지 못하고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언급하거나 아니면 그 말 뭐 어둡지도 않게 막 지침 주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T지.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비난이 전 F예요. 좋겠죠? 예. 아니요. 이 비난이 이 비아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지침보다 이렇게 살라는 지침보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을 더 이 시대가 원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티 같지 않나요? 하나님 티시죠?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삶의 지침을 원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면 공감을 원합니까? 둘 다라는 거 알고 있어요. 예, 둘 다 해야 돼요. 공감을 기반으로 한 지침 좋죠. 맞아요.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목회가 힘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마음을 살피자고요. 여러분은 목회자에게 공감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지침을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하나 더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공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까요. 그러면 딱 나타나셨으면 이런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동서가 잘했어. 동서가 힘들지? 라고 네. 나한테 대답할 필요는 없는데 고마워요. 성실한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세요? 지침.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는 삶이 행복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야. 라는 것을 듣기를 원하세요. 지침이 율법이 달콤하고 사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이 율법이 순금보다 더 원하는 것이고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C.S. 루이스는 이 시인의 고백을, 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고백을 들으며 처음엔 당황했다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공감이 되실 거예요. 처음에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라면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등의 법령을 존중할 수 있죠. 존중해야 하며 지키려고 애쓸 수도 있고 애써야 하며 마음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해야 한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대체 어떻게 달콤하고 신나는 일인지 이해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지침이 여러분에게 신나는 지침인가요? 각 구운 빵과 뜨거운 커피 향이 진동하는 가게에 돈 없고 배고픈 사람이 혼자 있게 된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극단적이죠. 이들이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명령을 과연 꿀처럼 달게 여길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그들은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런 법령을 여전히 존중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그들에게 그러한 법령은 분명히 신나고 달콤한 것이라기보다는 치과 의사의 핀셋 같은 것이었을 겁니다. 이 말이 공감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율법 좋아요. 맞아요. 그렇게 산다고 존중도 해요. 지켜야 된다. 근데 이게 달콤하냐고요. 하나님 말씀 존중할 수 있죠. 예, 존중해야 되고요. 근데 기쁜가요? 저희 계속 신명기 말씀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 화요일 묵상인데 화요일 묵상이 되게 저는 제 마음을 되게 살필 수 있는 아주 좋은 묵상이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신명기 자체가 사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때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율법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 지침에는 언뜻 보기에는 달콤하지 않은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어요. 화요일 날 묵상의 주제가 뭐였냐면요.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으로 강할 생활을 하면서 약속의 땅을 올라가는데 그 거치는 땅에 모압과 암몬이라는 땅이 있었어요. 근데 모압과 암몬의 땅을 절대 건들지 말고 전쟁도 하지 말고 그냥 니네들 필요한 거 있으면 돈으로 사가면서 그들을 해하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게 달콤한 명령일까요? 오랜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40년 했어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광야에서 태어났다니까요. 40년이에요. 40년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당장이라도 원하는 그게 뭐냐면요. 광야 생활이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모압과 암몬 땅이 있어요. 저 땅을 그냥 차지하면 되잖아요. 예. 그런 백성에게 모압과 암몬의 땅은 당장 손에 움켜쥐고 싶은 필요였겠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거 절대 만지지 마. 절대 만지면 안 돼. 너에게 허락한 땅 아니야.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이 땅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도 않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요. 가나안 땅 멀어요. 아직 많이 참아야 됩니다. 더 많이 가야 돼요. 하나님 지침을 주셨어요. 이 지침이 달콤한가요? 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매일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지침들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그렇죠? 그게 달콤한가요? 순금 같은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이 말씀이 달콤하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가 씨름하고 있는 이 지침들이 달콤하다, 귀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본문을 본격적으로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예, 본문을 본격적으로 살피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자면, 서두가 길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지침보다는 공감을 원한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살라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내가 잘하고 있다. 내가 격려받기 원하고 공감받기 원해요라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지침, 이렇게 살라는 지침이 되게 간섭 같고 괴로움 같고 나를 이해하지 못해서 막 이렇게 하시는 명령 같고 이렇게 남아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달고 귀하게 여기는 지침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너무 귀하다라고 여기는 이렇게 살라라는 명령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주식을 해요. 자기가 주식을 하고 이제 주식을 해서 재테크를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분들 계시죠? 좋아요. 예, 주식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은 이제 질서의 문제라는 거 아시죠? 자, 좋아요. 주식을 해요. 근데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공감입니까? 아니면 지침을 원하십니까? 단번에 이야기했죠. 지침이죠. 이걸 살아라는 지침을 원하지 않으세요? 자, 이렇게 주식을 하는데 너 힘들지? 그거 어떻게 떨어져서 어떡하니? 아이고, 한 일주일만 더 견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게 참 아쉽다. 예, 이 정도를 원하세요? 아니요. 이걸 지금 팔아야 돼. 아니면 이걸 지금 사야 돼라는 지침을 원하지 않으세요? 당연하죠. 여러분, 저 주식 아무것도 모르고 사실 경제에 완전 문외한이에요. 지금 교회 예산 짜야 되는데 미치겠어요. 예. 자,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근데 제가 이런 아무것도 모르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감해 주는 거. 아이고 힘들지. 아이고 주식하느냐만 힘들겠다. 이런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뭐를 원하겠어요? 주식을 통해 재테크를 잘하고 있고
실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고 차트를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의 지침을 원하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에게 지침을 준다면 이걸 사야 돼. 지금 팔아야 돼. 이때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팔아야 돼. 라고 지침을 준다면 여러분은 그 지침을 아이고 잔소리하네 정도로 여기지 않을 거예요. 귀하게 사막에 오아시스를 만난 듯이 이거구나. 내 삶이 구원을 받았구나 라고 여길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분에게 나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주식을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안 하겠죠. 여러분이 큰 병에 걸렸다면, 그래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명의를 찾고 싶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명의에게 바라는 것은 공감이 아닙니다. 아이고 아프시죠? 공감해주는 의사 아주 좋죠. 근데 지침을 원할 겁니다. 음식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이 양을 주기적으로 복용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아프다면 여러분의 의사의 지침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고 꿀보다 더 달겠죠. 그렇죠? 어떤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뭐 다른 아무것도 안 먹어도 이 의사의 지침이 너무 귀하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내 모든 소유를 내서라도 이 지침을 받고 싶다. 저 의사에게서 나의 삶을 진단받고 싶고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지침들을 얻고 싶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좋아요. 여러분 공감을 원하십니까? 아니요. 여러분 공감을 많이 원하신다고 해도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지침을 원할 겁니다. 그것도 아주 달콤하게 순금보다 귀하게 여기는 지침들을 원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한한 인간에게,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계속 고민하는 인간에게는 달콤하게 여기는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은 달콤하게 여기는 지침이 있어요. 권위를 두는 명령이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어떤 지침은 꿀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지침은 꼰대의 말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침,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살필 때 우리도 또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명령을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편 19편은 율법에 대한 찬가이기도 하지만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까 우리 오가인 원사님이 이 시편을 그래도 간단하게 아주 잘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보여주실 때 일반적으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이걸 일반 계시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도 해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주제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1절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 보여주세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창조 세계는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그분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일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 창조 세계는 한시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하나님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아름다운 분이신지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온 땅에 통하고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창조 세계의 열심은 온 땅에 통합니다. 어떤 특정 무리에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이, 차별 없이 모든 이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누군가 특별한 돌봄을 주지 않더라도 아름답게 핀 백합화는요,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돌본다는 걸 모든 이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백합화가 아름다운 이유예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아름다운 이유죠. 제가 요즘에 뭐 이렇게 과학 유튜버 이런 거 봐요. 근데 좀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그 딱따구리 있잖아요. 그 머리를 이렇게 나무에 박는 건지 쪼는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박잖아요. 되게 그 제가 이렇게 화면을 봤는데 저는 딱따구리 그 옛날 만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살살 박는 줄 알았어요. 근데 무지하게 세게 박더라고요. 그 세게 박는데 1분에 수천 번을 머리를 나무에 박아요. 막 박아요. 이렇게 막 박아요.
그러면 쟤 도대체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저렇게 박으면 뇌진탕이 안 걸릴까? 딱따구리가 뇌진탕에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제 생물학자들이 그 딱따구리의 뇌 이렇게 해부를 해보니까 이 부리와 뇌 사이에 완벽한 완충 장치가 있는 거예요. 충격 흡수 장치가요. 자, 하나님께서 딱따구리야, 너는 나무에 1분의 머리를 수천 번 박아야 된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그분이 선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다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제가 그걸 못 볼 뿐이죠. 다윗은 이제 특정 창조물에 집중합니다. 해입니다. 해가 떠올라서 지는 모습을요, 새 옷을 입고 새롭게 단장한 신랑과 같고, 그리고 힘차게 달려가는 장사와 같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해가 떴을 때, 해가 이렇게 떠요. 그러면은 그 열기와 그 빛이 사실은 모든 창조 세계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이 영향을 받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열기가 피할 곳이 없듯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은 사실 해와 같이 빛나고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창조세계 얘기하다가 뜬금없이 율법에 대한 찬가로 이어집니다. 갑자기 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다가 율법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뜬금없어요. 그런데 해와 율법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서 아마 시인은 이거를 다른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요, 태양은 이렇게 태양이 떠요. 그러면 어떤 그늘을 숨어도 그 해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해를 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율법 역시 우리 모든 영혼을 구석구석 샅샅이 파고든다고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 그 율법은요, 마치 햇볕과 같이 내 전 존재를 다 파헤치고 밝힌다라고 느낀 거예요. 다윗에게 율법은 마치 해처럼 모든 것을 꿰뚫고 간파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율법에선 다윗은 마치 해 아래 있는 것처럼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어떤지를 설명합니다. 자, 7절부터 9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칭하는 구약의 이런 단어들을 총집합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어떻게 살라는 지침들, 이런 것들을 하는 율법, 증거, 이 다양한 언어로 표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경외하는 도, 법,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합니다. 흠도 없고요, 빠진 것도 없어요. 어떤 지침이든 그 지침한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지침을 해요. 누군가 여러분의 삶에 명령을 해요. 그럼 그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하는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이 어떤 분인지도 그 명령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금요일 날 이거 진짜 최악인데, 금요일 날 5시예요. 자, 1시간이면 퇴근이에요. 그런데 10시간을 일해도 해낼 수 없는 일을 맡기는 상사가 있어요. 자, 이걸 해와 재우야, 이거 다 끝내고 퇴근해 라고 하는 지침을 줬어요. 그냥 지침인가요? 이 지침에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의 성향이 드러나죠. 굉장히 괴팍하죠. 그리고 배려가 없죠. 나를 이용하려고만 하죠. 그렇죠? 어떤 지침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게 마련합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완전한 이유, 온전한 이유, 흠없고 거짓이 없는 이유는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분이 완전하시기 때문이에요. 흠도 없고요, 빠질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분의 말씀은 온전합니다. 완전해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율법주와 그분의 명령도가 확실하고 믿음직스러워요. 자, 어떤 주식을 매입하라는 유튜버의 말을 들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직스러운가요? 떨어지면 어떡해. 걔가 책임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잘못된 정보일 수 있잖아요. 정보를 취사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여기 많이 있지는 않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는데, 그 아이를 키우면서 그 아주 교육 콘텐츠 이런 거 진짜 많이 봅니다. 쏟아져 나와요. 그 오은영 박사님처럼, 박사님부터 갖가지 박사님들의 이야기를 다, 아들 키우는 부모의 그런 유튜브도 있고 갖가지 유튜브가 있어요. 다 봐요. 보는데
믿음직스러운가? 너무 달라요. 그 지침들이. 그리고 아이가 얼마나 다양한지 아시나요? 육아 박사님들의 지침이 우리 아이에게 유용한 지침인지 판단이 안 들어요. 믿음직스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가치 있는 삶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지 의미 있는 삶인지 아십니다. 믿어도 됩니다. 믿음직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한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명령은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요. 성경에서 우둔한 사람은요, 이런 사람을 이루어요. 자신의 가치관이 확실하지 않아요. 이렇게 딱 기준이나 이런 가치가 확실하지 않아요. 그러면 쉽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박현진이죠. 제가 이 말씀하면서 나 진짜 우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듣는 것을 다 믿고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시간교회에서 오래 사역을 했고, 사역을 오래 한 만큼 이제 교회를 위해서 되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고뇌에 빠지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성도와 교회들을 위한 것인지 막 고뇌에 빠져요. 그러면서 이제 조언을 구해요. 성도님들에게, 그 목사님들에게 조언을 구해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지침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우왕좌왕해요. 선택을 못 하겠어요. 그러나 그런 우둔한 박현진에게 하나님의 율법은 믿음직스러운, 무엇보다 교회를 어떻게 영혼들을 살피고 어떤 중요한 가치를 향해서 이 교회가 나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율법은 성실하시게, 완전하게, 그리고 아주 믿음직스럽게 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혜로운 목회를 하고 여러분도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죠. 8절,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합니다. 올바라요. 거짓이 없습니다. 자, 주식 계속 얘기할게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주식 결국엔 주식. 어떤 주식을 사라는 유튜브의 말을 믿을 수 없는 이유는요, 그 정보를 줌으로써, 그렇게 정보를 줌으로써 유튜버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걸 사라는 정보를 주면서, 제가 실제적으로 그런 유튜버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 정보를 주면서 그 항목에 스폰을 받는 거예요. 이 지침을 주면서 자신이 받는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양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지침을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살라라는 지침을 주기보다 그래, 힘드니까 우리 잘 살자, 되게 모호하잖아요. 잘 살자, 하나님 신뢰하자, 신뢰해야죠. 근데 이렇게 지침을 안 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이 지침을 주면 제호가 날 싫어할까 봐. 저는 저의 이익을 위해서 지침을 주기도 하고 지침을 안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못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뭔가가 부족해서 얻고자 우리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으로 저에게 명령하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우리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정직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도 정직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기쁘게 하죠. 마음을 기쁘게 한대요. 와, 여호와의 명령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 이것도 생각해 볼게요. 자, 간음하지 말라. 성이라는 기쁨을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하고만 누려라라는 하나님의 지침입니다. 그렇죠? 너가 그 외의 관계에서 성의 기쁨을 누리고자 한다면 너는 성을 알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자, 이 명령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요, 당장 내가 사랑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이제 결혼하기 전에 너무 사랑하니까 더 깊은 관계, 이 마음을 같이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충분히 이 사람과 같이 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이 명령이 달콤할까요?
기쁘지도 않겠죠? 그러면 간음을 한다면 여러분은 기쁠까요? 당장은 기쁠 겁니다. 내가 원하는 성욕을 채우니까요. 그 사람을 품에 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삶을 산다면 절대 여러분은 지금부터 말할 사랑을 누리지는 못할 겁니다. 내가 어떠하든 상대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받아주는 사랑, 내가 늙더라도, 내가 매력이 떨어져라도 나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사랑이요. 단순히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려는 사랑은 여러분은 못할 겁니다. 알지도 못할 거예요. 이런 사랑 말고 그저 계속 여러분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성적인 만족을 얻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나서겠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사람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런 사랑을 계속하면 여러분 누군가를 버릴 것이고요. 여러분도 버림을 받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지침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잠시는 고통이지만 여러분이 그 기쁨을 보류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려고 한다면 여러분 특별한 기쁨을 누릴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주신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언약 안에서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것인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침이에요. 우리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지침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순결합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변화는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존경과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경외감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떠나는 정결함을 낳죠.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확실하시고 정직하시고 순결하시며 그분은 우리를 경외할 만한 분이시고 진실한 분입니다. 그렇기에 그의 명령 또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말씀이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해요. C.S. 루이스는 처음에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율법에 대한 그들의 즐거움은 우리가 견고한 것을 접촉할 때 느끼는 즐거움과 같은 것입니다. 지름길을 찾다가 그만 늪에 빠져 늪을 만나 한참 고생한 후에 마침내 단단한 길을 밟게 되었을 때의 기분 같은 거 말입니다. 길을 잃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목적지로 갈 수 있는 길을 찾은 거예요. 기분이 어떨까요? 환희에 차지 않겠어요? 됐다! 어두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불이 켜졌어요. 모든 것이 환해졌습니다. 너무 답답했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중요한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둠 것 같습니다. 길을 잃은 것 같아요. 그런데 목적지를 알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너의 삶에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야 라고 알려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어떨까요? 우리가 그토록 찾고자 하는 지침 주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분을 만났을 때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한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우리는 혼란에 빠져 있어요. 지침이 필요하죠. 그때 말씀하는 분이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지침이 너무 꿀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길을 몰라요.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길로 가라. 너 이 길로 가야 돼라고 말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렇게 행색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도 나랑 똑같은 것 같아. 이 사람도 길을 잃은 것 같아.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의 지침을 무시하지 않겠어요? 니나 잘해. 이것이 성경 가득히 적혀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율법을 저와 여러분이 무시하는 이유예요. 하나님이 순금 같기 때문에 그의 명령이 순금 같은 것이고, 하나님이 꿀같이 달기에 그 명령도 꿀같이 단 것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거죠. 그러기에 그분의 율법조차 다윗과 다르게 느끼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요? 11절부터 약간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해와 같아서 다윗과 저희의 마음을 샅샅이 비춥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것에 대해 경고하고 무엇을 잘하고 있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2절이에요. 12절이요. 중요한 절이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이요. 시작. 다윗은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연을 통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당연히 그분의 명령 안에는 그분의 성품이 담기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담기니까요. 그래서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동시에 그 완전한 말씀을 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신의 무가치함, 자신의 거짓됨, 자신의 우둔함, 자신의 어두움,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정결하지 않는 것을 발견했어요. 항상 율법은 그런 역할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누가 잘못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추어진 잘못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율법은 완전해서 다윗과 저의 완전하지 못함을 들추어냈습니다. 저의 허물을 깨닫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속자라고 고백해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걸까요?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율법의 준수, 이 율법을 줄게, 이 율법의 준수, 이걸 지키고 지키지 않는 거에 따라서 자신을 사랑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자격 없는 자신을, 범죄한 자신을, 우둔한 자신을 사랑하시고 사랑하시기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침들마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뿐 아니라 그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은 죄를 지어 흔들릴 수 있지만 그분은 반석과 같아서 자신을 지탱해주고 용납해주며 다시 옳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명령하신 분이시라는 것. 죄의 수렁에 빠졌을 때 스스로 허물을 발견하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 그의 지침 또한 귀하고 달콤한 거겠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왜 지침을 주시나요? 이렇게 살라고. 그 명령의 목적은 무엇이고 여러분은 그 명령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많은 것에 비유하지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말씀이라고 말해요. 율법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신지, 하나님의 완전하고 정직하고 확실하고 순결하며 우리를 경외를 받으실 만한 분이시고 정결하고 진실하고 의로운 분이시라는 걸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걸 이제 특별 은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이 정말로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분이시며 선하신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도 그렇고 하나님의 율법도 그렇고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는 그 율법과 그리스도를 보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율법과 그리스도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지침입니다. 이렇게 살라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이렇게 살라는 명령 정도가 아닙니다.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어떤 삶이 옳은지 알려주고 우리가 우둔함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들으면 우리는 결국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들추어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는 율법이 들추어낸 우리의 추악함을 자신이 떠안음으로 죄인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죄인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기뻐하며
순금같이 꿀같이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말씀으로써 하신 사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시편을 계속 20편을 묵상했다는 걸 많이 익히 들으셨죠. 19편을 함께 고백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던 그 12절도 함께 고백했겠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는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고백이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습니다. 숨은 허물도 없어요. 아무리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이 고백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가 박현진과 여러분의 숨은 허물이 되어 처벌을 받을 것을, 그리고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모든 허물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며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고백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그가 하신 명령이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다 할 것 같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그리고 우리의 이런 고백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은 같이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찬양합시다.